제가 주중에 바빠가지고 참고 성경 구절을 보낸 줄 알았는데 보내지 못하게 되어서 자꾸 안 떠나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제가 이전에 교회를 섬길 때는 토요일 되면 전 교인들의 그 핸드폰에 내일 본문이 무엇입니다, 제목이 무엇입니다, 성경을 5번 읽고 오셔야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주일을 이렇게 준비를 좀 잘하는데 이상하게 남의 교회가 돼서 그런지 그렇게 좀 바빠서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아시겠죠. 성경 구절을 같이 읽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중하라고, 함께 하자고. 목사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해야 되거든요. 좀 우리가 주고받고 그렇게 해야 은혜가 돼요. 이 예배 전체가 특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준비 찬송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토요일 날 한 5번 정도 본문을 읽고 오면 목사님이 뭘 말하는가 대강 알아요. 그러면 정말 은혜가 더하거든요.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한 400명의 성도들이 다 읽고 옵니다. 그래서 같이 읽자 하면 훈련이 잘 돼가지고 잘 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 교회는 무슨 스파르타식 교육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교육이 잘 되니까 성도들이 성장하더라고요. 은혜를 받더라고요.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핵심 구절을 한 주간 동안 외우게 만듭니다. 다음 주 되면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 에베소서 1장 5절 외운 사람 그 자리 일어서 돼가지고 성도들이 일어서요. 외운 사람 한 50명 60명 일어서요. 외우면 제가 상 줘요. 그리고 1년 되면 1년 동안 했던 52개 그 시합에요. 큰 상을 걸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하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말씀을 외우니까 나이트클럽 앞에 가니까 목사님 이런 생각이 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떨어지니까 술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온대요. 그 말씀의 힘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기도하면 한 번씩 고함을 지를 때도 있고 땡깡을 놓을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훈련들이 여러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좋은 목사님 만난 줄 아세요? 우리 같은 못된 목사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비결은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특별히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나 돌봄 사역 같은 곳에 교회 역량을 이렇게 집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 교회는 부흥과 성장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그에 맞는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비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랑의 교제와 자유로운 소통이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으로 그들 배후에 아주 오랫동안 높이 쌓여있던 담을 허물었습니다. 이것은 소통과 관계 부재로 인해 둘로 나누어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 저런 설교를 갖다가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조 장로님이 기도할 때 제가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다 있더라고요. 와, 영빨이 뛰어난가 봐요. 제 메시지를 다 꿰뚫고 있더라고요. 그래, 사실 그렇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 서로 간에 단절되고 불통된 것을 다시 소통시키는 것.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것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남쪽에서 북쪽인 갈릴리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갈릴리로 갈 때는 좀 빠른 길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이고, 아니면 우회해 가서 세겜으로 돌아가는 갈릴리로 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 갈릴리로 가는 중간 지역입니다. 관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지름길을 이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둘러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둘러서 갈릴리 쪽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서로를 향해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 그리고 유대인,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그들은 서로 간의 소통의 부재의 담을 삼고 살았습니까? 유대 역사를 보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아수르인의 혼혈 민족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혼혈 민족으로 간주했습니다. 즉 잡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생아로 취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 간의 불신과 반목의 골이 대단히 깊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유대로 돌아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짜고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민족의 배신자로 여기고 하느님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로 그들을 취급했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그들은 서로를 아주 극렬하게 미워하게 되었고, 그 미움이 500년이 넘도록 서로 상종하지 않는 원한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서로 간의 불신과 반목의 담을 쌓고 왕래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민족 공동체 역사를 보면 아주 비극적인 슬픔의 역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통행 금지구역인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다른 유대인들이 전혀 왕래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민족의 반목과 깊은 원한이 담긴 이 역사의 담을 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 간의 불통의 원인이 된 이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단절된 관계를 소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와 성도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민족과 민족 간에, 계층과 계층 간에,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막힌 담이 없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 소통이 아주 원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어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면서 그 여인과 소통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인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어찌 그리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까? 놀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과 민족적 장벽 외에 또 하나의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남녀 간의 장벽입니다. 유대 남자들은 하루에 3번씩 반복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들 늘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그 3번을 반복했는데 그 기도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 3가지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감사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대 남자들은 늘 하루에 3번씩 하는 감사 기도가 뭐냐면 첫째로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유대 남자들이 나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해가 안 되는 기도죠, 그죠? 이것을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유대 여자들이. 그 당시 유대 여성들은요, 사람들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여자가 자기 남편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마치 노예가 자기 상전과 동등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들의 이런 생각과 행동은 결국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그 당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막힌 담이었습니다. 만약 아리스토텔레스가 21세기 우리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성 이거 차별한다고 여성 단체를 통해 고발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나아가시면서 그와 막힌 담을 허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처진 장벽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처진 장벽도 허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은 담을 허무시는 주님의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은 감사 제목이 하나 더 있겠지요. 우리 주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존재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존여비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이 땅에 전래됨으로 그 사상이 깨트려지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매 맞고 사는 여자보다도 매 맞고 사는 남자가 더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목사는 쉬는 날이 보통 휴식을 취하는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이 차 한잔 나누러 가면 온통 여자밖에 없어요. 좋은 곳은 여성들만 다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야, 항상 저는 여기에 남성이 몇 명 있는가 하면 헤아려 보자면 한 5명 정도, 여성이 몇 명 있느냐 한 30명, 40명 그렇게 큰 카페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좋은 시대에 살게 된 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담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가 반목과 미움과 시기와 정쟁의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 막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란 인간 대 인간의 끊임없는 계급 투쟁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투쟁을 하고 강대국과 약소국이 투쟁을 하며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투쟁하고 있다. 이 갈등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옳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뉴스 가운데 핫 이슈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5월 18일 날 스타벅스에서 새로운 메뉴를 출시했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된다 해서 대통령을 위시해서 정부 차원으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타벅스 사장이 경질이 되고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이렇게 해도 이것이 여론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이제 직원들마저 테러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며칠 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 스타벅스에 이렇게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 큰 스타벅스에. 그런데 그 밖에 사람들이 동산에 둘러앉아가지고 차를 먹고 마시고 있더라고요. 안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야, 여론이 무섭긴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확실하지 않는 페이크 뉴스 때문에 반목과 대립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한 채의 양보도 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쟁의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현실을 보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두가 소통부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이 모든 갈등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원수는 여전히 원수로, 미움은 여전히 미움으로, 정오는 여전히 정오로, 갈등은 여전히 대립으로 우리 주변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죠, 있지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대립각을 이렇게 세운 이 나라에 그들의 갈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들도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제약의 영향들과 사탄의 권세와 세력들과 불의와 불법의 현상들을 우리는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난 게 없어요. 내가 참 부족해요.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내 집안이, 우리 회사가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솔직한 신분으로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막힌 담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단절된 관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상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것, 단절된 관계가 소통되는 것, 이것이 교회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고 성도 간의 소통이 원활한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의 장벽들로 가로막혀 있으면서 오히려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부흥은 담이 무너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의 담이 무너졌을 때 교회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분쟁과 갈등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가만히 보면요, 한국교회 안타까운 현실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떠나는가 들어가 보면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초계교회가 담이 무너진 교회, 막힌 장벽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기에 오면 참 좋아하는 게 요 마당에서 저 알로 마을로 보는 거거든요. 담이 없으니까 잘 보이잖아요. 손을 벌고 제가 주일날 아침에 한 8시 조금 넘으면 여기 오거든요. 와서 기도하고 제가 숙소로 가거든요. 이리 벌고 하나님 이 땅, 이 교회한테 맡겨주십시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을 내려가지고 여기서 불을 내려서 좀 저 아래로 좀 떨어뜨리면 좋겠어요. 성령의 불을. 해가 탈 때가 많습니다. 확 그냥 태우면 좋겠어요. 찾아가서 집집마다 불났다라고 한번 고함을 지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이 지역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여행에 지쳐서 수가라는 동네 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겠습니까?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여기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홀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유대 시간에는 제6시였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물을 기르러 온 여자가 저녁 6시나 아침 6시에 왔구나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점심때. 한참 더울 때. 오늘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느끼지 않던데 저는 새로운 더위를 많이 느낍니다. 여기 오면. 이야 찐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신 그 시간을 딱 언급한 것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을 조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낮 12시는요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고 낮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중해의 뜨거운 햇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여자들은 낮 시간이 너무 더우니까 물을 언제 기르는 아침 시간이나 저녁 해질 시간에 제 어릴 때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우물가에 그렇게 물을 기르러 다니더라고요. 아침에 이리 가보면 우물가에 쭉 여러분들 좋은 데 사셨는가 보다. 나는 촌에 살았고 우물가에서 그렇게 물동이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어릴 때 보아왔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은 햇볕이 뜨거운 시간 남들이 다 쉬고 있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에 나오기 위해서 대단히 부지런한 여인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의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처한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살아야 하는 아픈 형편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팔레스타인 여인들과 접촉을 피하며 살아야 하는 외롭고 고독한 여인이었어요. 남의 눈에 띄기를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받고 살았습니다. 비웃음을 받고 살았어요. 조롱을 받으며 살던 여자였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인종 사마리아인이라는 인종차별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차별로 인한 사회적인 활동과 인권이 제한된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고독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의 외로움과 아픈 형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우물가에서 만난 유대 남자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멸시를 받고 비웃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상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친절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의 신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 여자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도 알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과 교제합니까? 급이 맞아야 됩니까? 수준이 같아야 됩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보잘것없고 냄새나고 이런 사람 딱 싫어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 사랑 배우기 힘듭니다. 주님은요, 전혀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친구라고 안아주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축사해주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물가 여인,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소개할 만한 뭔가 있습니까? 사실 보면요, 우리는 삶이 죄송합니다,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허물투성이들 뿐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고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들이고 고독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야? 물을 좀 달라. 우리는 주님이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존재죠. 더러운 존재지만 주님은 우리를 더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냄새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물을 좀 달라고 소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 받은 자임을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느끼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 관계의 소통이 단절될 때 우물가에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 앉은 그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다가와 물 좀 달라 하시며 사랑의 음성으로 소통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도 주님, 내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주님, 날 한번 안아주세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 찾아와 반겨주시는 이 아무도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소통을 단절하고 조롱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우리 주님과 소통을 회복하는 우물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베드로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이 뭐냐? 그 첫째로
주님은 담을 허무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주님은 나와의 관계를, 나와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고 나와 소통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손만 내밀면 그 주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고 계신다는 거, 이걸 새기라면 가슴에 두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보잘것없는 죄인된 우리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성령을 함께 고백하면서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과 소통이 단절된 성도가 없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홀로 외롭게 있는 이 성도들, 교회에 나왔는데도 고독을 느끼는 성도가 없도록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베드로 회원들이 소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소통하는 은혜를 누림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우물가와 같은 곳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소통의 걸림돌이 되는 불신과 반목에 막힌 담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랜 기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만 오면 사마리아인처럼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이 우물가 여인의 찾아오심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도 소외된 이웃에게, 새가족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불신자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웃음으로 반겨주고 먼저 손을 잡아주고 말을 걸고 기도해주고 용서함으로 이제부터라도 사랑과 섬김으로 막힌 담을 흘리고 소통을 회복하는 우리 베드로 회원들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